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있는 것은 복음이 있는 곳이고, 그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죠.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는 것이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생이 요즘 힘들어서 못한다고 해요. 날이 좋아서 못하고, 날이 좋지 않아서 못하고, 모든 날이 아름다워서 못하면 도대체 언제 하냐는 거죠. 늘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정말 심장 뛰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멈추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다시피 부흥을 경험했지만 너무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돌을 던져요.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파라솔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미쳤기 때문입니다. 광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고 주님께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교회에 맡기셨다. 이 진리에 붙잡히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모든 성도가,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이 구원에서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붙들면 돼요. 이거 붙들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내 가정이 바뀌는 걸 볼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이들이 지금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거리,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공격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들은 유대 회당에서 항상 유대인들로 전략적인 선교를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복음은 또 그 상황하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광장에서 설교했습니다. 광장에서. 8절 9절 봉독합니다. 8절 9절 시작. 루스드라에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지금 광장 한복판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늘 동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설교를 하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안진뱅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등장했던 그 안진뱅이 사건, 그때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죠.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신음하십니까?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통찰이 있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시선이 그에게 못 박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시선이었죠. 목말라 하는 영혼들, 갈망하는 영혼들,
그 영혼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바울이 봤지만 그건 성령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우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 갈망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어지면 기적이 임합니다. 능력이 부어지면 부흥이 임합니다. 능력이 부어지면 병든자는 치유받고 상한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매듭이 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심으로 주 앞에 구할 때에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안진뱅이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명합니다. 선포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불을 지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옆에 사람의 믿음에 불을 지피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모이면 세 겹줄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스파크가 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옆에 서십시오. 여러분, 세 겹줄 믿음, 전염되는 믿음, 스파크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을 듣다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부어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함이라. 기쁨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믿음 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상 주신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메시지를 들어야 씨앗이 심기고 씨앗이 열매 맺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확실히 붙잡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저거는 초대교회나 일어났던 일일 거야. 기도를 하면서도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의심을 하고, 기도는 했는데 의심을 하고. 여러분, 말씀이 자라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쌓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뚫고 들어온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설교하다가 딱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10절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아멘. 여러분, 믿음은 감추어둘 수 없습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혼자 금식해야지, 혼자 일주일 금식해야지 하고 두 끼 굶고 아무도 모르니까 조용히 밥 먹어. 금식 아니죠. 올해부터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다. 혼자 생각하고 하루 참고 다음날 아침에 담배 피면 그거 금연한 거 아니죠. 선포입니다. 믿음은 감추어둘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언되어져야 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큰 소리가 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바로 찬양 소리입니다. 찬양 소리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영적인 열기가 이 빌딩을 그냥 점령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그것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큰 소리는 이럴 때 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 선포될 때, 찬양할 때, 아멘할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불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능력은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예, 앞뒤로 한번 보시고. 예. 예. 빈자리가 이제 저희가 없습니다. 예. 우리 빈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세 자리, 한 5자리 정도 비었고, 뒤에 있는 분들 다 앉으면 딱 맞겠네. 이제 빈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의자 수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선포하는 능력, 전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선교하는 능력, 움직이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앉아서 계산기 두드린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누구보다 머리 좋습니다. 머리 굴리는 거로 치자면 누구한테 안 밀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 이성, 자기 경험, 그거보다 큰 하나님을 그가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진짜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망신이요, 바울이요. 거기서 돌 맞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저도요, 예?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쫙 기도하면서, 야, 이거 반드시 될 거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때는, 야,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야, 이거 저 가서 이거 1등 못하면 어떡하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은요. 기도하면 이번에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때 해주시겠지.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뜨겁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하시고, 믿음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난 못한다, 상황은 어렵다, 경기 안 좋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멈추지 맙시다. 경기는 20년째 계속 안 좋았어요. 그냥 계속 불경기야. 우리가 어떻게 맨날 불경기고 20년째 불경기고 20년째 우리가 불황이고, 그죠? 당군이라고 뭐 맨날 최악의 뭐 무슨 상황이고. 아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경기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집은 안 해도 여러분의 집은 잘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매출하기 때를 몰아다가 쌓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죠. 지금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해서 일어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다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훈련하십시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참 힘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죠. 그거 붙들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결국엔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려야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요. 말씀에 붙들려야 눈 뜨면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반응입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자기 동네 루기오니아 방언을 터뜨립니다. 예, 우리 지방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예, 서울말 잘 안 쓰시다가 갑자기 흥분하면은 사투리가 탁 나오는 것처럼 너무 놀래가지고 사투리가 탁 튀어나온 거죠. 바나바, 나이가 더 많았던 바나바, 머리가 희끗희끗했던 바나바,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신이었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메신저. 이들이 지금 뭘 했냐면은 주변에 있는 신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소를 끌고 와서 화환을, 꽃을 들고 와서 그들 앞에 놓고서 제사장에게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주신입니다. 제사를 집례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들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들이 그 병 고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집중합니다. 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못 지냅니까? 우리가 왜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왜 제사 드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군이고 민족의 아버지 그런 사람이라고 한들
그래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배를 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을 예배하진 않습니다. 부모님을 추억하고 부모님을 추모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우상처럼 예배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집안의 모든 제사들이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아멘. 그들이 가서 옷을 찢습니다. 분노의 표현이고 경건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이옵니까? 대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어서들 일어나십시오. 왜 내게 절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 줄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복음이 그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십자가를 여지껏 들어놓고 그것을 헛된 일로 만들려고 합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어찌 내게 와서 절을 합니까? 제사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되며 지금 내게 이러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이런 분위기를 좀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굽신거리는 걸 좋아하고 내게 와서 뭐 사정사정 하는 거를 괜히 으스대며 좋아하고 조금만 박수 조금만 받고 내려가지 뭐. 사실 나도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이 정도 대접은 내가 받을 만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그게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급히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정말 너무 잘 섬기시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참 많이 헌신했지,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했지, 저 사람은 안 알아주나? 네. 목사님 한마디 안 해주시나? 여러분, 급히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삼으로 모여들었지만 주님은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진짜 왕도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참 왕도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걸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말 잘하는 달변가입니까? 아니요. 제가 내려간 자리에 피 묻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기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심정으로 느끼는 것.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그 진정한 메시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남 욕하는 것들, 욕하는 그런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또 너무 사람을 과하게 칭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과하게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원래 태생 자체가 칭찬을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칭찬을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사람을 욕하는 것이고 왜 교회에 와서 사람을 그렇게 칭찬해야 됩니까? 어쩌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욕하는 거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해야 되는 거죠. 물론 격려와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주목해서 너무 사람을 과하게 칭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의 칭찬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조금 칭찬 안 하면 그거에 서운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커지더니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못할 거니까, 나중에 못할 거 뭐 지금 뭐 열심히 위선적으로 해봤자 뭐 나중에 못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진짜 섬김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죠. 마지막으로 15절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까? 결론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예. 요즘에 보니까 이쪽에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명동이네 명동 막 이러시는 거 있죠. 사람이 수두룩해. 이쪽에 사람이 없어졌어. 예전에 이쪽에 사람이 엄청 많고 이쪽에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리에 왔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교회의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불태워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왜 제사를 받아야 되냐? 아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가장 큰 여러분의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엎드려 제사상에 절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우상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가장 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날마다 내 안에 자기 죽임이 없으면, 죄의 죽임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피 묻은 십자가 날마다 나를 은혜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을 성령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내 자신에 있는 이 우상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평생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바짝 붙어 여호와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많이 벌어본 적이 없고 성공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참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착역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십니다.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이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처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강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